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의 기가 막힌 연극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멸망의 대상들이었지만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죠. 곰팡이 난 떡, 찢어진 가죽 부대, 닳아버린 신발을 신고 와서는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깜빡 속아 넘어갔죠. 이들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덜컥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겠다고 맹세까지 했죠. 그런데 그 거짓말의 유통기한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딱 3일 만에 모든 것이 밝혀지고 말았던 것이죠. 먼 나라에서 온 줄 알았던 그들이 사실은 바로 옆 동네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사는 히위 족속들이었음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아니 어떻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속냐 라고 하는 비난이 빗받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한 이유는 단순히 속았다라고 하는 자존심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영적인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모든 주민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도려내기 위함이었죠. 그러니 기브온 사람들은 죽여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했죠. 만일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어기는 꼴이 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의 실수로 빚어진 이 꼬인 실타래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또 우리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깜빡 속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험악해졌는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족장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맹세해 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회중이 다 지도자들을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백성들의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맹세고 뭐고 저 기브온 사기꾼 놈들 당장 쳐서 멸해야지 왜 가만두는 겁니까? 아니, 우리를 속이고 우롱한 놈들 아닙니까? 이러면서 아우성 쳤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 족장들은
놀라운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함께 볼까요? 모든 족장들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분노보다 더 무거운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비록 이 조약은 속아서 맺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이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홧김에 기브온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브온은 그렇게 심판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이방 민족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야,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당초에 믿을 수 없는 신이다.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맹세한 것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신이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족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죠. 우리 성도의 신실함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상대방이 어떤가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기브온이 예뻐서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괘씸한 사기꾼들이죠. 하지만 내 입술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그 맹세가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또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또 어떨 때는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태도,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품격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그냥 나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쉽게 약속을 뒤집거나 상황 핑계를 대면서 신의 일을 저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때로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을 죽이지 않는 대신 그들에게 벌을 내리게 됩니다.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한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자, 여호수아는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 노예가 된 것이죠. 자유민이었던 그들은 대대손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으니 이것은 분명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려준 저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이 구절에 기가 막힌 은혜의 반전이 숨어 있는데요.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들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게 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비록 그들의 신분은 이제 비천한 종으로 전락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머무는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 우상이 가득한 세상을 살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의 다른 족속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비록 자유로웠을지 모르겠지만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 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은 종이 되었을지언정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가 드려지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서려 있는 곳, 제사장들의 끊임없는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곳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저주받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곳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구원의 방주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느드님 사람이라고 불리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올 때까지 성전 봉사자로 끝까지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참 고난의 자리 가운데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자리, 굳은 일을 하는 자리로 밀려날 수도 있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주님을 섬기는 자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곳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아니 왜 우리를 그렇게 속였느냐 추궁하게 될 때 그들의 대답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24절과 25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자, 여기 보면 이들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서요 진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하면서 솔직하게 자신들의 두려움을 고백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 의향에 좋고 당신에게 옳은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완전히 맡겨버리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완전한 항복입니다. 우리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납작 엎드림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에 내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항복이 그들을 살리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필요한 태도가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 우리가 저지른 죄를 자꾸만 변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그랬어요. 하지만 구원은 핑계를 대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항복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저를 맡기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브온 족속은 비록 속임수로 시작하긴 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에 살 길이 열리게 되는 법이죠. 오늘도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온전히 주님께 항복하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수가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신실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손해가 되어도 약속을 지키는 성도의 품격을 우리의 삶에 새겨 주옵소서. 때로 낮아지고 굳은 일을 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주님 계신 자리라면 기쁨으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브온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변명 없이 엎드리는 겸손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